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절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는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서 27장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도 적용되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완성을 넘어서 그 사랑과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확장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 성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랑과 칭찬 또는 책망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에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 대하여 자랑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생 그 자체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생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과 계획을 떠벌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올무에 잡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마저도 내일 일을 떠벌리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욕망의 투영으로 이루어내서 내가 원하는 내일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따른 비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은 결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자기 욕심에 따른 자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은 어리석음의 특징이 됩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포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기업을 자랑하듯 자기의 입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성도는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칭찬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도 하나님께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자신에게 부하게 하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재능을 주셔서 부여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무섭게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번번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진실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육체의 근본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은 우리의 재료인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존귀함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풀과 같은 것이며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은혜이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도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오늘 지나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런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의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나태한 까닭은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연기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결탄코 내일은 나의 소유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오늘을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최선의 경주를 기울이는 사람,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자연히 욕심과 고집은 벗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자랑을 찾고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중차대한 시간에 제자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그 일을 예비하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의 관계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빛나게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들로 점점 단단하고 쓸모있는 존재들로 변화해져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해 그를 빛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기대를 현실로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라고 얘기해도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그저 말로만 끝나기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종의 도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든지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든지 그 방법의 핵심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이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진리를 말할 때 친구들은 우리들이 보이는 그 본을 통하여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려와 사랑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꾸짖더라도 예수님은 사랑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 때로는 꾸짖어야 하고 때로는 질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과 격려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미련이 너무 커서 절규통에 넣어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이나 누군가의 판사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주눅들지 않고 그 얼굴이 빛날 때까지 참고 사랑하며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지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자랑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며 풍성히 쓰게도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반려자이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안에 새롭게 된 나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외로운 시절을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와 동행하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실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